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되어서 또 1시간 일찍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또 많이 분주하셨고 또 급하게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예, 예, 아멘. 예.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해결된 그 문제에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생이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잘 풀릴 때에는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아니하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이 상처는요,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좌절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또한 이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로막고 낙심과 포기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문제가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나오며 형성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문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렇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이 문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됐던 그 강, 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강물이 불어가지고 넘쳐 흘러났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아마 지금 3, 4월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던 이 3, 4월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헤르몬산, 우리도 록기산, 이제 눈이 녹잖아요. 이게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 물이 크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 요단강 너비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가 되면 강물이 흘러 넘쳐 무려 1.6k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단위로 환산하면 한 1마일 정도의 그 넓이가 되는 것이죠. 물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3, 4m 정도의 물의 깊이가 되고 또 물살의 속도, 이 흐름도요 16km, 한 10마일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들이 함께 이동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요단강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40년 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처음 접하는 문제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은 한 번 실패하고 포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두 번째 도전하는 그 일이 되었으니까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는데 또 실패하면 또 40년 뱅글뱅글 돌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며 이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준 사건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자물쇠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라는 이 문제를 복되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성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3장 그 앞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준비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강을 건너는 것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건너기 전에 성결하라고 이것을 그들에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전에 뭐 해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문제는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외적인 문제. 그들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장 해야 될 일이 뭔 것 같아요? 그냥 건너려면 뭐 나무를 준비해 뗏목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전략을 세우든지 이렇게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해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에서 돌이키고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예,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외로움과 고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었고 원치 않는 전쟁과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들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강을 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성결하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쳐진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물쇠를 푸는 두 번째 열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라는 이 문제를 복되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앞서서 가고 그 뒤에는 이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맬 때에 백성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한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0 규빗 정도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반마일 정도 됩니다. 0.5마일 정도 이런 거리를 두고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고 또 그 거리를 두고 일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모든 백성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앞에 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잘 안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 가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범람하고 있었고 수심은 깊고 물살은 매우 거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이 요단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집중하지 말고 거센 물의 흐름에 또 이 범람하는 이 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 시선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백성들보다 앞서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앞서가시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앞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지도자를 앞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앞세웠죠? 제사장이 든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앞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단순히 새로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 먼저 들어가시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막혔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주신 것.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그 지팡이가 언제 이렇게 싹이 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 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깨어진 두 돌판은 언제 일어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모세가 어떻게 땅에다가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예. 이것은요, 이 두 돌판을 볼 때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를 수 있는 존재인지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우상 숭배와 죄로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제사장이 든 그 어깨에 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궤를 바라보십시다. 그 가운데서도 내 앞에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자물쇠를 푸는 세 번째 열쇠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복되게 풀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자,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요단강 물가에 밟았을 때에 이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맞죠? 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살은 거세고 그 강은 이렇게 범람하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발을 내딛었더니 이 강이 갈라지고 말랐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해결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머뭇거리거나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속으로 그들의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와 또 언제가 생각나죠? 홍해를 건널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을 가지고 건너게 됐지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홍해를 가리킬 때에 이렇게 쫙 갈라졌거든요.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옆에 양쪽에 이 물이 벽처럼 서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백성들이 건너갔거든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상황이 달랐습니다. 물은 넘쳐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드릴 때 있잖아요.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열어주면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무런 해결의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먼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완전히 다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굳게 서서 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냐면 한 2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만 엄청 많은 인구죠. 저희 고향이 부산 인구가 4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 콜로라도가 한 4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절반의 인구가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을 건너려면 아마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른 땅이 되었지만 언제 다시 이 물이 다시 밀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며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순종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순종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은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의 목소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경들이 우리를 작게 느끼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키며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 그리고 그 축복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 두 번째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열쇠를 주셨고 이 세 가지 열쇠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단강도 반드시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